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강과 우리 주님의 지키심과 우리 주님의 건강 주심의 은혜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왔다면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는 우리의 모든 짐들이 내려지고 모든 멍에가 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강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오늘 이제 20장 후반절서부터 해가지고 21장, 22장, 23장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법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우리 대한민국 백성에게 헌법과 민법과 형법을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이제 8가지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20장 후반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는 21장, 22장, 23장 세 장에 걸쳐서 언약법, 하나님의 이제 언약법전, 이게 이제 커버넌트 코드라 그러거든요. 커버넌트가 이제 언약이라는 뜻인데 법전, 이게 코드라 그래요. 코드 시빌, 이게 이제 프랑스 법전, 유명한 프랑스 시민법이고요. 이제 COD 코드를 법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커버넌트 코드라 해서 21장, 22장, 23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언약법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8가지로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합시다. 제단법. 두 번째는 뭘까요? 종에 관한 법. 세 번째는 폭력에 관한 법. 네 번째는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 다섯 번째는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여섯 번째는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일곱 번째는 절기에 관한 법. 여덟 번째는 명령과 약속. 이렇게 8가지 이제 범주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성경을 배우려고 하더니 무슨 법 수업 같죠? 네, 뭔 법. 사실은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때에 뭐 법 얘기 많이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이나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율법의 법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는데 그렇게 이게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냥 한번 들으신 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받아주시고요. 제일 첫 번째 법은 이제 제단법입니다. 1번 이제 제단. 이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옆에는 저 뒤에 보면은 조그만 것들이 보이죠. 아세라와 바알의 이제 그 제사장들이 850명이 모였죠. 사실 850대 1의 그 유명한 우리로 말하자면 갈멜산 대첩이죠. 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사람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둔 참 멋진 장면인데 그때의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던 그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단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제사가 행해지는 곳인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둘 것은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이 아니에요.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이 아니고,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그 의미에서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제단이라는 글자가 노아에게서 나오더라고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근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제일 제단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 이게 횟수로 치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제가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목민이다 보니까 여러 곳으로 막 옮겨갔잖아요. 헤브론도 옮겨갔다가 여기도 살았다가 이렇게 뭐 브엘세바에도 살았다가 여러 지역들을 다 옮겨가는데, 지역들을 다 옮겨갔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냐면 전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장소잖아요. 제물을 올려놓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1번법으로 제단법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판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법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법이 먼저 나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 또는 여러분 주기도문 또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언약법전 이런 것을 다 살펴볼 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게, 우리 인생에게 법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법을 먼저 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예배에 관한 법을 먼저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여러 사람들이 쌓았는데, 노아서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에 걸쳐서 제단을 쌓았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었던 그게 바로 모세가 쌓은 제단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뭐냐면 기드온이 쌓았던 제단의 이름이에요. 그게 다 제단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흙도 쌓고 여러분 돌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무슨 야구 경기 관람하듯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게 예배의 자세예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있다가 우리가 다 재원도 살펴볼 텐데, 여러분 돌도 날라야 되고요, 흙도 옮겨야 됩니다. 재물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불도 피워야 됩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배자가 교회 나올 때 애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너무 쉽게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쉽게 은혜는 받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내는 쓰고 힘들지만 열매는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는 인내를 다하면 하나님은 그 제단 위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세 가지의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일단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아멘.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제단법의 1번은 절대로 제단 옆에 뭐를 만들지 마라. 우상 또는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작 금지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제단 옆에는 우상이나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주님의 형상을 못 보게 하셨어요. 혹시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것을 만들까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래서 말하잖아요. 22절에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를 비겨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요, 예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수상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저는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에 보니까 22절 23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봤기 때문에 너희는 나, 즉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고 만들지 말라 했으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자꾸 막 토달아가지고요, 뭐 이러니 저러니 말 갖다 붙이면 근데 우리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에 신상은 만들지 말라. 심지어는 예수님 상도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 만들라 했어요, 만들지 말라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우리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제작 금지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재료가, 이 제단을 만드는 재료가 있는데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 두 번째로는 돌입니다. 이 제단을 쌓을 때는,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말씀해 보니까 토단이라고 써 있죠. 흙으로 쌓는 것은 토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흙으로 쌓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제단에 보니까 야곱의 12 아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쌓았다고 말씀했죠. 돌도 쌓아도 돼요. 근데 돌로 쌓았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돌로 쌓았을 때 절대로 뭐를 하지 마라. 예, 정을 쓰면 안 돼요. 망치나 정을 쓰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돌에 정을 못 쓰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1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정을 쓰게 되면, 돌로 정을 쓰게 되면 거기다 뭘 새기게 돼요? 그 모양을 신상이나 우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 돌 모양을 우리로 말하자면 부처님상 만들고요, 우리로 말하자면 막 무슨 뭐 하여튼 섬기는 뭐 호랑이를 섬기면 호랑이상 만들고, 무슨 뭐 곰을 섬기면 곰상 만들고, 이렇게 내가 섬기고자 하는 신의 모양을 돌에 새기기가 굉장히 십상이에요. 우리 그 산에나 뭐 보면은 그 산에 큰 돌, 뭐 무슨 서산 마의 석불 막 이 산 돌에다가 막 뭐 부처상 막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로부터 있었는데 그건 다 이방인의 풍습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자연에 있는 돌을 그대로 들어 쓰라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돌을 그대로 쓰지 거기다가 정이나 망치를 대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우상을 하나님의 제단에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딱 법으로 금지해놨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이 제물에 이름이 써있는데, 제물 뭐와 뭐가 나오죠? 소와 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와 양의 이 제물의 공통점 뭐냐면 정한 동물이에요. 성경에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구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정한 동물만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수전절이라는 절기 들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수전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건 사실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닌데 왜 수전절이 나오게 되냐면,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에 중간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중간사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 가운데 헬라 제국, 헬레니즘의 헬라 제국이 쳐들어왔었던 데가 있어요. 근데 헬라 제국이 나중에 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게 저 북방에 이제 아람 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 왕조가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뭐를 갖다 바쳤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바쳤어요.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온 성소에 뿌려버렸습니다.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 멘탈 붕괴났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예요. 절대 돼지는 하여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 돼지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신성한 번제단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멘탈 붕괴됐는데, 이때 일어났던 혁명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에요. 이 마카비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부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새롭게 회복했다 해서 그 절기의 이름이 수전절입니다. 데디케이션 이제 피스트인데, 이 절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는 양과 소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단 위에 정한 동물을 드려야 된다. 부정한 것은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정결한 심령, 깨끗한 걸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동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여기에는 뭐를 하면 한다면 층계가 없어야 됩니다. 좀 재밌는 표현이죠. 층계가 없어야 된다. 26절에 보니까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여러분,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보게 되지만 이 하체 부위에 대해서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계속 나가고 이 레위기 파트에 가게 되면 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딱 차단해 버리세요. 근데 옛날에 이 이방 그 제사장들은 나체로 계단 위에 이렇게 막 올라갔다고 해요. 그 풍습들이. 그러니까 이방의 풍습들은 막 나체를 굉장히 많이 하는가 반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풍습은 행여나 제사를 드리러 층계에 올라갈 때 이는 나체나 이런 것들이 살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찬양팀들과 이런 뭐 성가대원들이 옷을 굉장히 정결하게 입어야 돼요. 여러분가 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고 했고 막 좀 보기에 민망한 요새 막 여러 짧은 옷들 막 달라붙는 옷들 이런 것들 이거는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것들은 옳지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행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르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의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갖추는 것을 기뻐하시지 막 맨몸뚱이로 막 이렇게 그냥 막 짧은 옷으로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 종에 관한 법. 여러분 조금 피곤하십니까? 법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두 번째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은 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보셔도 됩니다. 히브리 이제 종에 관한 법인데, 두 번째 히브리 종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권에 대한 엄청난 선진성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법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법이에요. 종이 어디에 인권이 있습니까? 종에게 어떻게 법이 있냐고요. 종은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도요, 말하는 노예 짐승이라고 말을 했어요. 훨씬 그 이후에 살았던 분도 그냥 노비는 그냥 말하는 짐승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똑똑하셨던 양반도 그 시대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리스 사람은 뭐 BC 한 300년 전에서 500년 사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BC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도 사랑하시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반대로 약자들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셔가지고 약자들이 필요 이상의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인권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야 인권이에요. 말씀에 벗어나면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법 안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 종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남종에 관한 법과 두 번째 여종에 관한 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종에 관한 법. 여러분,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일단 남종에 관한 법인데, 남종 일단 종으로 팔렸어요. 종살이 연수는 기본적으로 몇 년이냐면 6년입니다. 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종은 여러분 옛날 종이 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못 갚으면 우리 지금 시대에는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뭐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도 어떤 분 그 소장 한번 써가지고 국립 호텔에 가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돈을 사기를 치면은 감옥에 가는 수도 있고 또는 뭐 연약한 사람들의 경우는 파산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참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같으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종이 됐어요. 이제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이제 돈 빌려주신 분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못 갚아서 남의 이제 종으로 갔을 때 무한정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종을 6년 동안만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7년째는 어떻게 된다? 여기 보니까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몸값이 바로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속전이에요. 속전. 속량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게 주님의 피값으로 속량하신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려있는 우리들을. 근데 이 7년째가 되면 이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7년째는 자유인이 된다. 이 법이에요. 1번. 두 번째. 근데 이 사람이 종으로 들어왔을 때 단신으로 들어왔어요. 즉 홀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7년 있다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면 단신으로 나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또 부부가 같이 들어온 경우는 부부가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들어왔는데 너는 나가고 네 부인은 남아 라고 하는 악덕 경영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덕 상전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탁 못하게 막으셨다고요. 부부가 들어왔으면 부부가 동시에 나가게 하고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게 하고. 문제는 만약에 혼자 들어왔는데 단신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이 종에게 여자를 줬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고 또 이제 부인이 있죠. 주인이 준 이 자식과 부인 어떻게 될까요? 7년째 나가게 될 때 자식과 부인을 데리고 나간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식과 부인을 데리고 나간다. 그럼 반대로 자식과 부인은 놓고 본인만 나간다. 예, 성경에 보니까 자식과 부인을 놓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 왜냐면 이 여자를 상전 주인이 줬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주인의 재산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팔려온 남자 종에게 줬을 때는 자식과 부인을 놓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모님만 나가려고 하다 보니 발이 차면 안 떨어져. 그 낳았던 자식도 눈에 밟히고 그 부인도 너무 좋아요. 그 이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규칙이 있는데 다음 말씀 보니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그 뭐냐면요. 나는 도무지 내 아내와 자식을 놓고 나만 자유인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이게 종살이를 영원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이제 재판장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재판장에게로 딱 가서 나는 내 자식과 아내를 사랑함으로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장 입회하에 그 사람이 그 집의 대문에 귀를 갖다 댑니다. 귀를 갖다 대면 재판장이 그 귀와 문에 딱 대면 송곳으로 문을 탁 귀를 뚫는 거예요. 그 문에 탁 박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인이죠. 신호.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귀걸이를 차게 되는데 이 집의 영원한 이제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남자 귀걸이하고 다니면 제가 가끔 이게 떠올라요. 남자들 귀걸이하고 다니면 출애굽기 21장에 그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나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남자 귀걸이의 원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종살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연유가 있고요. 네, 단신 이렇게 해서 다 자식과 부인은 두고 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종에 관한 법입니다. 이건 이제 남종에 관한 법이고 여종에 관한 법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1번 여종은 6년 있다가 나가지 않는다예요. 여종은 한 번 팔려왔으면 끝까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남종은 6년 만에 속함을 받게 되는데 히브리 상으로 봤을 땐 여종은 그냥 한 번 팔려왔으면 남종을 나오지 못합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기의 딸을 종으로 팔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각오를 크게 해야 됩니다. 7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나오지만 여자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개념을 보니까 이 여종의 개념은 사실상은 뭐냐면 딸을 그 주인의 첩으로 보내는 개념이었어요. 첩으로 보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도 여종으로 팔려온 그러니까 팔려온 여종이지만 너무 그래도 좀 배운 사람 같고 얼굴이 예뻐. 그래서 내 아들에게 아내로 준 경우, 아들의 아내로 준 경우는 어떻게 대하냐면 딸처럼 대하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으로 팔려왔지만 만약에 아들의 아내로서 줘버렸으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딸처럼 대하라고 규정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이 여종에 대해서 세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상전이 이 여종에게 세 가지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첫 번째 뭐를 줘야 되냐면 음식을 줘야 돼요. 무조건 이 종은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반드시 줘야 돼. 두 번째 뭐냐면 옷을 꼭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동침을 꼭 해줘야 돼요. 같이 잠자리를 가져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음식과 옷과 동침 이 셋 중에 하나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종을 돈 받지 말고 속량하라 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냥 법이 아니라 이 여종은 좀 본첩이 아닌 본 부인이 아닌 첩의 개념으로 고대에서 통용이 됐다라고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두 번째가 히브리 이 종에 대한 법이고요. 마지막 오늘 이제 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폭력에 관한 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폭력에 관한 법. 다음 말씀 보면요.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파트 폭력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 형법에도 폭력에 관한 법이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유명한 어구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서 이게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거죠. eye for eye, tooth for tooth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해복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가할 때 동등하게 가한다는 거예요. 동해복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를 눈을 다치게 했다면 내 눈이 다치게 것이고 상대의 이를 다치게 했으면 내 이빨이 나간다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인권보호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냐면요. 저놈이 갑자기 나를 때려가지고 내 이빨을 팍 나가게 했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 이빨을 나가게 한 놈의 이빨만 때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나면 그 놈을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내 이빨을 팍 맞아가지고 내 이빨이 빠졌을 때 흥분한 남자가 바로 칼 빼들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적 제재를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빨에 해를 받았으면 상대의 이빨만 해를 가하고 너가 눈을 해를 받았으면 상대의 눈만 해야지 눈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눈과 이빨을 동시에 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동해복수법이어서 이게 사회를 이게 질서를 보장하는 사회 질서를 제어하는 법입니다. 동해복수법.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법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만 기본 첫 번째 폭력에 관해서 만약에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
형벌은 죽인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죽인 사람에게는 죽음으로의 기본.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이것도 살인의 경우, 사람을 죽인 경우 고살, 고의살인과 두 번째 잘못 죽인 오살이 있었다. 고살은 어떻게 한다? 고의로 죽였다면 반드시 그냥 죽는 거예요. 얘는 죽음인데 만약에 오살, 즉 그냥 실수로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훅 날아가지고 잘못해서 도끼질하다 옆에 있는 동료를 도끼가 맞아서 죽었을 때,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죽었을 때 오살이죠. 과실치사 뭐 이런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도망을 허용했어요. 도망. 어디로 도망가느냐? 도피성. 이스라엘 내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에 6개의 백길바 개새끼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6개의 성읍의 이름들 그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도록 허용해줬으나,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자는 무조건 죽는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뭐에 대한 규정이 있었냐면 부모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두 가지가 다 써 있어요. 첫 번째, 부모를 뭐 죽인 놈은 말할 거 없이 부모를 때린 놈, 부모를 폭행한 놈. 두 번째, 부모를 입으로 때린 놈, 즉 저주한 놈. 다 어떻게 한다? 부모를 때린 놈이나 부모를 입으로 때린 놈 다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랍니다. 이게 폭행에 관한 법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 죽고, 뭐 때린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저주한 자 반드시 죽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에 대한 권위 비슷하게 두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종에 관한, 종에 대하여 재밌는 법이 있어요. 종에 대해서 첫 번째 보니까 주인이 종을 다스리는데 어느 날 이 종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종을 그냥 몽둥이를 들고 매를 들고 팍 팼습니다. 팼는데 종이 그냥 그 자리에 즉사한 경우, 매 맞고 바로 팍 죽어버렸네. 즉사한 경우 어떻게 되냐면 형벌을 받아요. 벌을 받습니다. 주인이 때리는 거니까 주인이 벌을 받는데, 즉사하지 않고 하루 이틀 살다가 죽은 경우, 하루 이틀 살다가 죽은 경우는 형벌을 면한다요. 이게 조금 종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즉사하면 벌을 받지만 종이 하루 이틀 살다가 죽었다면 주인장은 형벌을 면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게 또 균형추를 맞추시기 위해서 종의 여러분 두 가지 부위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종의 두 가지 부위. 1번 눈, 2번 이빨. 눈과 이를 만약에 종의 주인이 때리다가 종의 눈을 상하게 하고 주인이 때리다가 종의 이빨을 빠지게 했을 경우는 대가로 어떻게 한다? set free. 속량입니다. 눈하고 이빨을 상하면 그 종은 그날부로 속량이에요. 그 집에서 속전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주인장이 화가 나도 그 종의 뭐든 건들지 마라. 눈과 이빨은 건들지 마라. 이빨 빠지면 이제 먹을 게 못 먹으니까, 눈 상하면 이제 제대로 생활 못 하니까 아무리 열받게 했던 종이라도 눈과 이는 반드시 보호해 줘야 된다. 만약에 이제 상하게 했으면 그 종은 속량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법으로서 종의 인권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상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나오냐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임신한 여인이 폭력으로 말미암아 낙태되었을 때,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낙태가 되었을 때, 이때는 배상을 어떻게 줄까? 만약에 애만 죽었을 경우는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이 여인의 남편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청구서를 내밉니다.
얼마 주십시오. 남편이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서를 내밀고 그 청구서를 받아든 재판장이 그 청구서가 합당하다고 여겨졌을 때 가하다고 판결을 내려서 바로 그 아이를 때려서 낙태케 한 그 상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부록이 있어요. 5번. 사람이 또 어떻게 다칠 수가 있냐면 짐승에 관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와 양, 나귀랑 많이 살기 때문에 유목민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뭐가 써 있냐면 소에 바치는 경우, 그러니까 소로 말미암아 상해를 받은 경우, 소가 들이받아 버렸어요. 소가 딱 들이받았는데 이게 그냥 우연하게 한 게 아니 그냥 갑자기 정말 예기치 않는데 갑자기 그냥 뭐 투 장면처럼 소가 막 팍 튀어나가지고 확 들이받아 버렸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죽었을 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주라 그러냐면 이 남을 들이받은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이 남을 들이받은 소는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나 그 임자는 형벌은 면한다. 그러나 이건 뭐냐면 우연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저 소가 굉장히 사나운 소야. 남을 잘 들이받는 걸 알고 있어요. 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 개가 굉장히 사나운 개여가지고 이 견주들이 요새 굉장히 의무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막 걸어가 막 개 풀어놨다가 큰일 나요. 요새 막 이 개 줄과 개 마스크 같은 거 딱 씌워야 되는데 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가만 냅뒀다가 이 소가 남을 확 들이받아 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법을 정해놨냐면 누구랑 누굴 다 죽이냐면 소와 임자를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쳐가지고 죽었을 경우, 소가 남을 받아서 죽었을 경우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남이 그 소에 받쳐 죽었을 때는 소도 죽이고 주인장도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엄히 경고를 해놓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 케이스 세 번째인데 소와 소끼리 싸움이 난 경우 이런 거 써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써 있습니다. 소와 소끼리 확 그냥 갑자기 사나운 소 두 마리가 싸움이 나가지고 확 들이받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진짜 고의가 아니고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 때 한 마리의 소가 받쳐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배상이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 죽었습니다.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역시 우연인 상황이었습니다. 우연인 상황일 때는 그런 상황일 때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본 주인 이쪽 소와 저쪽 소 주인의 반반씩 나눠가지고 죽은 소도 팔아서 그 값도 반반씩 나눌지니라요. 그러나 일부러 했다.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가 들이받았다 그러면 죽은 소를 반드시 내 소로 배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죽은 소를 일부러 했을 경우.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인 경우는 둘 다 나눠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하지만 일부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냅뒀다가 그냥 사고가 났는 경우는 죽은 소는 배상 그대로 해주고 죽은 소에 대한 배상해주고 죽은 것에 대해서는 반반씩 나눠 갖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성경에 관한 법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내용이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면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근데 여러분 다음 시간 뭐 22장, 23장부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25장, 26장 뭐 성막 나올 때 굉장히 다 막 법, 건축, 막 기물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이제 오실 때 조금 컨디션 좋게 하고 오세요. 여러분 좋게 하고 오십시오. 그래 좀 이게 너무 피곤하게 오지 마시고 왜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 평상시에 공부 안 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공부 파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이제 좀 스마트한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좀 알아야 그냥 여러분 교회만 20년 다녔어도 뭐 성막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평범한 성도가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축 능력교회 성도라면 좀 스마트한 성도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이게 지경도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